우리 3주간 원단 1, 2, 3강 말씀을 같이 인도받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또 이제 계속해서 또 우리 원단 메시지와 함께 확인하고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고 나옵니다. 쉽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향을 피우는 그 단을 만들고 오늘 읽지 않았는데 이 30장 뒤쪽에 보면 22절에도 나오고 그 뒤에 보면 그 분향할 제단에 만들 향을 어떻게 만들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오늘 30장 8절에 보면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피우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끊지 말고 매일 하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계속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오늘 끊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끊지 않고 계속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오늘 이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는 그리고 향을 만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계속 해야 할 것, 그게 오늘 분향이고 분향할 제단이고 향을 만들어 하겠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이 분향한 제단, 향, 이 향을 피울 제단, 이걸 뭘 말하냐? 성경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나오고요. 또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시편에도 다윗의 그 기도에도 보면 나오고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서론에서 답을 딱 내야겠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더 받을 필요 없잖아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이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게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계속 해야 될 게 뭐냐? 끊지 말고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딱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두 번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은 정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은 이 구원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끊지 않고 하라 그랬어요. 끊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구원받은 자가 계속 해야 되는 이 기도의 축복을 보려면은 여러분이요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 자, 먼저 지금 광야를 가고 있죠.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자,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이겁니다. 과거. 자, 과거는 뭐냐?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을 놓고 볼 때 뭐예요? 여기죠. 애굽이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어요. 그 애굽에서 뭐예요? 해방된 겁니다. 이건 뭘 말해요? 언제요?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이 매일 해야 될, 끊이지 않고 해야 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만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오죠. 반드시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축복, 영적인 힘이라고 해도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 이게 창세기에서 나오는 제일 중요하게 알리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인간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으며 살아야 될 존재. 그게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뭐도 나와요? 예배도 나와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 예배할 때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사실로 보여져야겠죠. 자, 이게 보여진 사람에게는 뭐가 보여질까요? 그러면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크게 애굽입니다. 자, 우리 메시지 주셨잖아요. 애굽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렇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잖아요. 그건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죄. 그리고 바로는 뭘 말해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은 단순히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 전의 상태.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여기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사람들은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요.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성경 창세기에 아주 중요하게 알리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된 것처럼. 그래서 바로의 권세 아래서 살고 후대까지 대대로 계속 그 애굽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이런 상태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사실은 고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뭐 뉴스 보셨을 거 아닙니까? 다 안 나와서 그렇죠. 한 주간에도 보면은 뭐 자살, 살인,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안 나와서 그렇죠. 막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막 여러 가지 문제 일어나는 사건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중독이 될까요? 왜 사람들이 정신문제가 올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녀를 입양했는데 그 입양한 아이를 또 그렇게 막 폭력하고 해서 그 아이가 죽게 되고 이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이 부분을요 모르고 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죠. 그렇죠. 이 말씀을 여러분 이걸 바로 우리는요 복음이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간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여러분 성취됐잖아요. 어떻게 성취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이 애굽에서 이 사단에 완전히 종된 데서 이 노예된 데서 언제 나왔습니까? 양의 피 바를 때. 이 양의 피 바른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렇죠. 그럼 우리가요 인간이 영적으로 언제 완전히 회복됩니까? 영적으로 언제 완전히 살아납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걸요 답으로 딱 붙잡을 때. 그때 사실은요 눈에 안 보이게 영적으로 우리는요 완전히 살아나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요 이사야 7장 14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길을 여신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크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늘 아는 것 같고 듣는 얘기 같지만요 사실은요 불신자들은요 이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사실은 지금요 한 주간 뉴스처럼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인생을 사람들이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오고 내가 이런 문제 속에 빠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전혀 몰라요. 사실은요 이 그리스도 복음을요 제대로 한 번만 듣고 깨닫고 믿는다면요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살리는 축복이 정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완전히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양의 피 바른 날 이 애굽에서 완전히 나온 겁니다.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 언제? 피 바른 날. 피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사실은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모든 사단, 이 죄, 하나님 떠나요 이 영적인 문제가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이 사단에서 이 애굽에서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완전히 나오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 구원이 뭡니까? 자,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구원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다. 그렇죠.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을 뭐라니까요? 이게 6월절 구원받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함께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렇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일 사건을 만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면서요, 이스라엘을요, 완벽하게 인도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끝난 겁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 기도 얘기하기 전에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 우리가요,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이 3주 말씀 전에 29장 말씀을 봤죠. 출애굽기 29장. 이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매일 번제를 드리라는 얘기가 나오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제사 드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이전에 항상 매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이게 먼저 돼야 된다니까.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요, 이 비밀을요, 놓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맨날 옛날에 애굽에 있었던 그 생각, 애굽에 있을 때 그 마음,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가다가 조금만 일 사건 만나면은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막 갈등하고요,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 이전에 우리의 상태라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이전에 우리의 마음, 생각 마음의 상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렇죠. 이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계속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왔던 이 과거가요, 계속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뭐에 막 중독되거나 뭐에 집착되거나 뭐에 잡혀 있는 사람을 가만히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거의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뭐 옛날에 뭐 내가 어려워서 뭐 힘들어서 뭐 맨날 옛날 얘기해요. 그 전에 얘기했죠. 라떼라고 하죠. 라떼. 이 라떼가 아니고 이 라떼예요. 저는 이 라떼인 줄 알았어요. 라떼는 내가 옛날에는 이게요, 그 사람 속에 꽉 있는 거 있죠. 그 내가 막 누구 때문에 뭐 누구를 잘못 만나서 뭐 시대를 잘못 만나, 환경을 잘못 만나, 내가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이게 꽉 잡혀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살더니요, 그게요, 그 사람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 애굽에서 노예된 데서 이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요, 그 어떤 것도 그건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이전에 우리에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과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뭐가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 여기서요, 여러분 나와야 될 게 뭐예요? 미래입니다. 자, 미래는 뭘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절기로 말하면 뭐예요? 수장절, 추수 감사절이죠.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시내단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주는 내용을 지금 계속 광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의 진짜 문제인 이 사단에서, 이 애굽에서, 이 저주에서, 이 노예된 데서, 이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만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이스라엘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미래. 그렇죠. 이 미래는 뭘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천국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실 뭘 말하는 거예요? 응답. 그렇죠. 자, 그게 바로 올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뭐예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237 세계복음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진짜 노예로 간 요셉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축복을 예배해 놓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과 이 지역과 중부권과 전 세계를 살릴 축복을 예배해 놓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 묶여 있어요. 여러분 빨리 오늘 이 과거에서 나와야 돼요. 나의 모든 과거는요 발판이고 메시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나의 과거였던 이 영적인 문제에서요, 이 애굽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지, 여러분이 어떤 시대에 살았든지, 어떤 부모를 만났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딱 가지고요, 여러분이요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응답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가정, 가문 살리고 이 지역 살리고 중부권 살리고 세계복음화할 축복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은 불신자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요. 구원받았는데도 맨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다가 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 살릴 이 축복을 예배해 놓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면은요, 두 번째 응답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병들어 있잖아요. 이들을 치유할 영적인 의사요. 237 나라 살릴 영적 파수꾼이고 병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릴 영적인 의사입니다. 어디에 말씀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후 우리 렘넌트 메시지 때 하겠는데요. 조금만 여러분 내 마음, 생각과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요, 이런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서밋으로,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영적인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이요. 바울이 비록 죄수 아닌 죄수 아닌데 누명 써서 죄수로 로마로 끌려가지만 바울은 죄수가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그 로마의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영적 서밋이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우리의 미래라니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생각 속에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생각 속에요, 이게 아니요, 늘 과거에 묶여 있고,
늘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중에서는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음 세대로 교체를 한 거예요. 어제 산업성계에 나온 이제 그 여리고에서 만난 라합 이런 사람 말고는요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왜냐? 이 축복 속에 안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걸 보세요. 3번이 뭐냐? 이게 오늘이요. 자, 오늘입니다. 오늘은 뭐예요? 광야죠. 그렇죠. 지금 오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잖아요. 지금은. 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지금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을 살잖아요. 그게 광야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왜 이 기도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게 되어지고 오늘 기도가 되어져. 자, 보세요. 오늘이죠. 자, 이 오늘은 어떤 오늘입니까? 어제로 놓고 토요일 날로 봤을 때 오늘은 뭐죠? 미래입니다. 어제 우리가 기다렸던 미래입니다. 그럼 오늘은 내일 월요일 날 가서 오늘은 또 뭐죠? 지난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의 과거가 되고 오늘이 어제에게는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과거는 지난 거고 미래는 안 온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에 우리 인간의 이 멸망 속에 있었던 우리 인간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했습니다. 구원이죠. 우리의 미래, 천국, 가나안, 우리가 받을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화의 이 응답, 이거는요 보장된 거고 앞으로 계속 받을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매일매일 향을 드려라. 그런데 이 향, 이 기도인데 이거 이전에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번제예요. 매일 번제를 드리고 번제 드렸던 그 불을 가지고 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앞에 있는 이 분향단에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을 어떻게 만들어라는 내용이 3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 이전에 우리에게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유월절, 수장절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도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딱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일을 만납니까?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사건을 만납니까? 내일 여러분의 현장에 가서 여러 일, 사건, 사람 관계 만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 일, 사건, 사람 관계 있잖아요. 그때입니다. 그게 오늘이잖아요. 오늘 내가 뭐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그렇죠.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유월절. 그렇죠.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237 치유 서밋. 가정,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릴 이 축복이다. 그게 내게 예비된 축복이다. 내가 받을 축복이고 응답이다. 그렇죠. 수장절. 그렇다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나오죠?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랬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저녁을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 여러분이요. 저녁이 제가 볼 때는요. 제일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말씀 집중하면서요. 이 말씀 안에서요. 내가 정말 치유되고요. 이렇게요.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저녁.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저녁에요. 조금만 여러분이 하루를 정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을 묵상해도 되고요. 말씀을 들어도 되고요. 말씀을 좀 기록해도 되고요. 강단 말씀과 우리 전체 메시지 기도 체험 말씀 나오잖아요. 조금만 저녁에요. 말씀. 왜 저녁이냐? 대부분 아침에 좀 바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볼 땐 저녁이 중요해요. 왜냐? 저녁에 잠잘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느냐가 또 중요해요. 하루 종일 염려, 걱정, 불신앙한 걸 가지고 그대로 자요. 하루 종일 힘들었던 걸 가지고 그대로 대부분 자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또 힘들어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저녁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받고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이 시간을 만들어라. 조금만 해라. 어제 전도학 말씀 혹시 들으신 분들은, 시간 되죠? 들으신 분들은 말씀 주셨잖아요. 너무 말씀에 내가 막 어떤 말씀 붙잡아야지, 어떤 은혜를 받아야지, 막 오늘 주신 말씀이 뭔가, 이번 주 주신 말씀, 너무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은혜 안 되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다. 내가 은혜 되고 안 되고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을요 조금만 가져요. 그게 향이라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치유되고 답을 얻는 시간을 갖고요. 여러분요 아침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요 실제로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을 가져요. 아침에는 길게 하면 좋지만 길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요 내 저녁에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이 일정을 놓고 조금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분 권세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과 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이요 정말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사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이요 향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요 천사가 금향로에 받아간다 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에도 보면은요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축복을 누려. 오늘이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했고 미래에 우리가 받을 이 응답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오늘이요. 오늘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요 말씀 속에서 이 기도를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향이요. 이 향이 끊이지 않게 해라.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요 이 낮에 이제 여러분의 현장 가잖아요. 그럼 현장에서는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이 현장에서 뭘 확인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무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 아침에 하는 거 이걸 정시기도라. 조금만 여러분이요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정시기도는 시간을 딱 정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을 정말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일, 사건 만나고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요 무시로 이제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이 오늘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오늘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 주셨잖아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온다. 내 영적 상태가 오늘 매일매일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요, 어느 날 우리에게요,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우리의 미래에 예비된 이 응답이요, 시간표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오늘이요. 그런데 왜 이 오늘을 얘기하는데 과거, 미래를 얘기하냐? 이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이요, 문제, 일, 사건, 그 속에서 막 상처,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 가지고 막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막 치유받아야 돼, 막 어떻게 뭐 고침받아야 돼, 막 뭐가 내가 바뀌어야 돼.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오늘 30장 34절부터 38절에 보면 아까 얘기한 이 분향할 제단에 피울 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37절에 보면, 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위해서 향을 만들고 그 향을 쓰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너희가 그 냄새를 맡으려고 개인적으로 그 향을 만들어서 쓰면 끊어진다고 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어떤 문제를 놓고 내 육신 문제 해결과 내 자녀 문제 해결과 경제 문제 해결과 내 어떤 상황 문제 해결을 놓고 그거에 집착해서 그거에 집중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과거 미래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하라는,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과거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는 사실은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요, 완전히 보장된.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리는 이 기도만 하면 돼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이 축복 누리면은 나머지는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를 위해서는 이 향을 만들지 말고 이 향을 쓰지 말라는 거.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사실은 하나인 거예요.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죠?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만. 여러분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안다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안다면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 듣고요,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고 답을 얻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얻는요, 이 오늘의 축복을 회복하면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따라. 결론입니다. 이 오늘의 축복, 구원받은 자가 계속해야 할 이 기도의 축복을 매일매일 오늘 누릴 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자, 이 237 치유 서밋 응답 안에서 결국은 우리의 이 응답이요, 우리의 이 삶에 오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이 영적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크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어떤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지막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이게 뭐예요? 계속 얘기했던 이거예요. 되어지는 삶.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는 응답.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뭘 내가 막 되게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뭘 막 만들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끝났습니다. 유월절, 구원이죠. 우리의 미래, 가나안, 수장절 완전히 보장받았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응답입니다. 그럼 뭐예요? 오늘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축복을요, 매일매일 누리면은요, 우리의 삶이 되어져요. 내가 치유받으려고 안 했는데도 어느 날 치유돼요. 내가 어느 날 중독된 거, 집착된 거에서 빠져나오려고 안 했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져 버려요.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이요, 많은 사람 살리는 정인의 삶의 자리에 서게 돼요. 이게 오늘 이 향, 분향할 제단, 이 향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계속 해야 될 게 뭐다? 이제 이 과거,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리는 기도, 이 힘을 얻는 이거 계속하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빠져나올 수 없었던 완전한 그 흑암, 사단, 그 죄, 저주,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완전히 나오는 축복,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237 나라 살리고 많은 사람 치유하고 그들을 올바른 복음 안에서 살릴 참된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안에서 매일매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이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힘을 얻는 서해 알루티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